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목마른 영혼과의 대화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요한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에 관련된 내용을 저자로서의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 한 사람을 얼마나 넓히실 수 있을까? 정신 세계를, 이 영적인 정신 세계를 이게 넓혀줄 수 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써놨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또한 주시고 이렇게 우리 정신세계 스피릿이라고 말하는 이 영의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니고데모도 고민을 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부터 니고데모에서부터 4장의 사마리아 이 여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사도 요한은 비교 대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와 공의의원이었던 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율법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야면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율법 조항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은 수가성의 이 여인, 사마리아 이 여인은 반대예요. 너무나도 반대가 돼가지고 극단적으로 반대가 돼가지고 너무나 부도덕한 여인이. 이 예수님이 정오 12시에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제6시다. 그러면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오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여기에 도달을 해가지고 고나셔가지고 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러 이제 인근으로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없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정오 12시나 되는 그늘이 없는 그와 같은 때에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부터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동네는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더운 날씨에 그 물을 뜨러 왔는데
이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어서도 그런데 그쪽에서도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 말이죠. 아마 그 여인은 부도덕한 것이 아주 알려져 가지고 그 인근에서 물을 깃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부도덕성이 있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2km 정도 넘는 그 길을 걸어서 와서 야곱의 우물에게서 물을 이제 깃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3m 정도 이렇게 되는 3m. 그러니까 가죽 부대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지만은 이 가죽 부대를 메고 온 것이 길어 가지고 가죽 부대를 이 선을 눌려 가지고 툭 던져서 가죽 부대에 물이 차면 그걸 이렇게 담아 가지고 이제 가기 때문에 물이 그 뭐 두레박 같은 것이 없다면은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없는 그런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내게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 그게 9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거기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깊이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한테 왜 말을 거느냐. 두 번째는 당신은 랍비처럼 보이는데 여자한테 왜 말을 거느냐. 이것이 두 가지 문화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충돌도 벌어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엄숙한 랍비들은 여자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금했답니다. 여자라는 신분 자체에 관해서 그때 당시에 수에 치지도 않았는데 여자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금했다 그러고, 공중 앞에서는 엄격한 랍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여자잖아요. 딸도 여자잖아요. 누이하고도 말을 섞어서는 안 돼요. 희한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중에는 상처받아 피 흘리는 성결한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상처받아 피 흘리는 바리새인은 또 뭐야? 그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면은 이 바리새인이 지나가는데 여자가 오는 거야. 여자가 오면 못 볼 것을 본다 해가지고 눈을 감고서 가다 보니까 이런 데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서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상처가 웬 상처냐? 그러면 내가 가는 길에 여자가 보여져가지고 오길래 내가 눈을 감고 가다 보니까 막 부딪혔다 해가지고 그 피 흘린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존재 자체가 저기가 없는 거죠. 예? 쇠치지도 않을 정도 아이들과 여자분들을 쇠치질 않을 정도로. 그들이 길가에서 여자를 만나면 눈을 감을 것이요,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가 봐요. 랍비에게 있어서 공중 앞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발각되면 그의 명성은 종말을 고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하고 얘기를 물 좀 다고 그 말도 하면 안 되시지. 눈을 감으셔야지. 여자가 떴다 이렇게 눈 감고 그래야 하는데 하물며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왜 말을 거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당했을 때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일부를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정복자의 정책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이방 족속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혼혈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자신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있든지 그렇게 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혼혈이 됐어요. 그랬는데 남쪽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지만은 이방 족속들과 더불어서 혼혈로 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이 자기네들의 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혼혈되어진 이방 족속들과 더불어 혼혈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가 아니라 이게 막 찢어대는 이 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개들을 삼가라 그런 말을 자기 서신 속에 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절천지 왼수가 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또 그다음에 유대의 장군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여 년 전에 그리심산 성전을 딱 그 사람들이 세워놨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를 막 추격을 하고 거기를 가서 잠입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륙을 하고, 왜냐하면 전부 다 부정한 것들이다, 이건 이방 족속도 섞여진 혼혈 민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죽이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더 막 원한이 짙어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거기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주어가 누구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들로 여겨가지고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네? 이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찌하여서 그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한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대화를 하실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해석 속에서 주의 계시와 환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 속에서 주님이 이처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하는 바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만약에 선악간에 판단을 하시고 심판하게 오셨으면 니고데모를 비롯하여서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성경 말씀에는 예수를 믿어서 회개케 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 있어요. 자,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인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나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 속에 여러분과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그 일본의 수상을
여김에 있어서는 아베가 총에 맞아서 피살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영역을 따라서 아니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베에 대해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지금 정략적 판단 말고 정확한 진리에 속한 판단 속에서 본다면 아베는 전범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게 한 것에 대하여서 지금까지도 그 유대인에 관련된 위령 그와 같은 기념관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수상도 나가서 회개를 합니다. 아베는 명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회개치 아니하는 전범입니다. 그런데 존경하고 위대하다라고 말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중국에서는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외교부를 통하여서 조의를 전달 그런 입장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범이라는 사실은 대동아 전쟁 속에서의 전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일제 36년 동안에 커다란 고통과 시련과 흑암의 세월을 보내게 만든 그런 우익의 심장의 한 사람이 바로 아베예요. 나는 저 사람의 일생에 관해서 저 사람의 그 가문에 대하여서 일제시대 때는 안희숙 권사라는 분이 예언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의사당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킬 것이다. 회개하라. 야, 이런 놀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황불을 하늘에서 내린다고 했는데 불이 그 부근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었던 핵폭탄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하나님이 그 여자분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게 했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익의 심장부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베예요. 그 가문이에요. 회개치를 않아요.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다가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됐었어요. 어느 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 사람은 아주 비참한 결말을 그 집안에 몇몇이 피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와 같은 것에 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베가 수상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수상으로서 최초로 어디를 갔냐면 신사참배의 위령탑을 모시는데 거기에 간 사람이에요. 예. 뭘 의미하겠어요? 나는 일제 36년이 그 조선의 진보와 조선의 과학기술과 조선의 이것은 모든 것들을 다 앞당겼다라고 생각 속에서 일제 만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안부의 사건에 관하여서도 절대 회개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시편을 7편을 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예. 다윗의 시예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심이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뭘 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13절 잘 보세요. 죽일 도구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다. 여러분들 죽일 기계를 주님이 그게 놀라운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죽일 기계를 예비하는데 그 죽일 기계가 불화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라. 옛날 방식의 얘기예요. 나는 아벨을 피격을 한 그 사람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죽이고 난 다음에 총을 쏘고 난 다음에도 그것도 사제총이잖아요. 사제총. 일본에서는 야쿠자가 어디에서 들여온 총을 가지고 10년 전에 막 저격을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무기에 대해서 총에 대해서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와 같은 사건이 없었어요. 예. 해설자들이 말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총격을 가한 이 사람은 나는 몇 가지 점에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고 소스라치게 소름 돋는 그런 걸 느꼈어요. 왜 아베 이와 같은 전수상은 그 전수상인데 저걸 경문을 그렇게 느슨하게 했을까? 그것은요 우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익의 심장이고 우익의 대부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기시다 수상은 해설자들에 의하면 중도 우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 우익인 이 사람이 중도 우익의 정책을 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딱딱 끊어버린 사람이 아베였어요. 그런데 그 아베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어떻게 줬느냐면 수상직에 있었을 때 저러다가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아직도 회개치 않는 전범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러다가 큰일 난다 저 사람. 아니나 달라 창자가 빵크가 났어요. 피를 토했어요. 그래가지고 수상직을 그만둔 거 아니에요. 예?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단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너 회개해라. 예. 그래서 그와 같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안 주게 되니까 이상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이상스러운 일이. 그 총격을 가한 사람 너 왜 그랬느냐 물었더니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 자에게 속했을까? 아니면 공산당에 속했을까? 아니면 어느 그 좌파일까? 이런 거 했는데 그거 자기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공산당에 속한 정치적인 계파에 속한 사람도 아니다. 너 그럼 왜 죽였느냐? 왜 총격을 가냐? 그게 나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예. 첫 번째로는 정치적 의도가 하나도 없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더
황망한 거예요. 예? 차라리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나았을 텐데 자기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어떤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떤 불화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우두머리를 저격하려고 이 기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기계는 무슨 기계가 된 거예요? 성경 시편대로 말하면 죽일 기계를. 근데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소름이 돋는 것은 뭐냐면, 죽일 기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반드시 죽이는 것으로 결론낸대. 와, 자, 그러면 죽일 결심을 했어요. 죽일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황당무계한 망상 편집증이 움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아베가 그 종교 우두머리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두머리를 못 죽일 망정 이 사람이라도 죽여야 한다. 해서 죽일 마음을 아예 가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총을 한번 쐈는데, 유심보드를 정확하게 누가 해놨는데 쐈는데 아베가 안 맞았어요. 땅 소리만 나고. 아베가 이렇게 돌아봤다고. 돌아보니까 막 앞으로 가면서 정확하게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러지게 돼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나는 개인의 죽음이 잘 죽었다 어쨌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예? 회개치 아니하면 죽일 기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되, 화살도 무슨 화살이냐면 불화살이에요. 그 총이 불화살이지 뭐야 오늘날에는. 예? 그걸 가지고 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주 가까운 데서 확인 사살을 막 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박정희가 군부 독재를 비롯해서 영구 집권을 음모하다가, 예? 그것도 죽일 기계를 예비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 사살하게 돼요. 예? 쏘고 또 쏘고. 예? 궁정동의 살인 사건. 예? 이와 같은 것을 회개치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또 말씀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4편, 시편 앞에 있어요. 몇 편이라겠어요? 자꾸 까먹을까 봐서 여러분들이 자, 20절 보세요. 아니 19절서부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언제 죽어요?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아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시면 누구 앞에서 치셔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 없애버리죠.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로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여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어떤 해설자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이미 돌아가신 많은 분들과 가가지고 한번 혼 좀 나봐라.
위안부로 살았었던 사람들 얼마나 한을 남기고 죽었겠어요. 예? 너도 한번 거기 가가지고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맺힌 가난한 자의 이 원통함과 이 부르짖음이 얼마나 상달됐겠어요. 그렇게 회개치 아니하면 그 말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로운 재판장님으로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존경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감히 말을 해요. 해설자들이 나와가지고 아베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으로서 자꾸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지금 전쟁 전범에 속한 가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부 속에서 그런 말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회개치 아니하면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자는 여자일에서 말을 걸을 수가 없고 유대인으로서 상종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말을 걸어요. 왜 말 걸겠어요? 회개케 하려고 말을 거는 거예요. 물 좀 다고 이렇게 내게 물 좀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 바치잖아. 이게 악감정이 나오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나이까. 요한이 그것에 해석을 붙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더불어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해석을 붙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헬라 사람들, 즉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지식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그 헬라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쪄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헬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서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헬라 사람들은 그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대한 허구를 진실로 보여주겠다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그 알지 못한 unknown God이라는 것이 있어요. 미지의 신이고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있다.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제우스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허구에 속한 이와 같은 전설들, 설화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신이라는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우리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헬라적 사고 속에서는 이 신이라는 세계는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에 의해서 영원 불멸설로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 몸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거. 왜냐하면 모든 육체는 불결하고 사악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올 수가 있으며 그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헬라의 정신 세계와 철학적 세계 속에서 이것을 전달해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헬라 철학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헬라 철학은 알지만 뭐까지 생각을 못했느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한 거죠. 구약 성경이 능통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때인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오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내게 물 좀 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내게 왜 그 말을 걸으시냐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화법이요 엄청나게 높은 화법을 쓰되 아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알쏭달쏭 하면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를 막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 언어가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의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의 사건과 이와 같은 걸 볼 뿐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처럼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따르기 전에 망상 편집증을 앓았었던 그와 같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하나하나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갑니다. 두뇌가 자유를 얻어갑니다. 예? 그러니 이 사람이 변화가 옵니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대로 이 사도 요한이 놀라운 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음에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다시 또 이 두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리크리에이트 다시 또 재창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놀라운 것처럼 이 사람 속에 막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막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마다 주님이 언제까지 나는 맨날 죽어야 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때마다 성령을 부으시고 그때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리뉴얼 이걸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분을 새롭게 하시고 가슴을 새롭게 하시고 뱃속에까지 다 새롭게 하셔가지고 말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의 목표가 거기에요. 우리 여러분과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들을 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심령의 깨달음을 주시고자 원하여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은 사람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3미터나 되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3미터나 되니까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당신의 실체를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너 야곱의 전설 속에서 살지 말고 네 조상의 전설 속에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이런 언어는요 공간복음이 없어요. 엄청난 언어를 주님께서 이 망상 편집증에 사로잡혔었다가 회개하여서 새로워진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이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가지고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 대화 속에서 이 해석을 붙이는 것 좀 보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물 떠다가 야곱의 우물에서 물 떠다가 먹었는데
네 삶이 어땠었더냐? 여전히 목말랐었지? 그 말이에요. 그래, 야곱의 전선 속에서 너희가 살았었다마는 그 야곱의 우물을 갖다가 먹었어도 너는 여전히 목마르지 않니? 근데 지금 now and here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드디어 이제 여자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더 깊숙이 이 여자의 목마른 삶이 무엇인가를 확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야 이 속에서 이 여자 속에서 생수의 샘물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1차원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네 남편 불러와라. 나는 나도 사역을 한 20-30여 년 사역을 해왔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심이 참 너무나 놀라. 야, 너는 남편 5 가르쳤지?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거라.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은 사도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역시 배신하여서 도망갔잖아요, 다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해가 잡아가지고 예수님이다 이런 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모래밭에 이렇게 있잖아요, 새벽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그런 것 좀 깜짝한 거예요. 저걸 마련해 놓은 거예요.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있으니까 이놈 새끼들 내가 인마 말했었잖아. 너희들 다 나 배신하고 도망간다고. 근데 안 갑니다. 저희는 배신하지 않아. 너 그렇게 말했었잖아. 그렇게 말하거나 베드로 너 특별히 너 뭐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고 했었어. 이 제자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었지. 응? 내가 또 말했었더니 너가 감옥에도 가기로 결심했고 그다음에 중례들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했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질 않아요. 먼저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조밥 먹어라. 야, 깜짝 놀랍니다. 조밥 먹으라고? 숯불에다 구웠으니까 얼마나 맛있었을까? 생선을 숯불에서 그거 조밥 먹으라고.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이놈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네가 나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었지 않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번째도 이제 너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만 물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는데 사랑하느냐.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서 세상이 나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를. 예. 거기에 원칙 속에 써 있어요.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 놀라운 것 속에 숨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선악간의 판단,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는 이와 같은 선악간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자꾸 경건의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두뇌를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여러분에게 채우실 거예요. 마음 눈을 넓히실 거예요.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망상 편집증에 속한 두뇌도 주님께서 이 마음의 눈을 막 열펴줘. 예?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는 거예요. 짜증내는 건 왜 짜증내는 줄 아세요? 거기까지밖에 두뇌가 안 가는 거예요.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짜증내고자 원하는 것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면 탁 넘어가시죠. 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도 바깥에는 폭염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나 시원해서 세상에 광야에서 광야교회 우편 주의 우편 그늘이 이와 비슷했을 거라.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지대이지만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니까 그늘만 있으면 돼요. 예? 그런데 구름을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구름을 뭐 몇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그늘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간단해요. 구름을 약간 올려서 있으면 돼요. 그 구름이 진행하는 방향을 따라서 사자를 명하셔서 이게 옮기시면 되잖아요. 그랬다가 모두 변경이 돼가지고 밤에는 이 구름에다가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화광이 되게 해가지고 그냥 저기 들짐승들이나 아니면 전갈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사막의 추운 기후에서 따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주님께서 주의 우편 그늘이고 주의 그늘과 주의 우편의 그늘이 뿐만 아니라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도움의 그늘로서 다 해주시잖아요. 여기서 또 얼마나 즐거워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답답한 이 여인의 막 삶 속에서 막 지겹고 짜증나고 그냥 내 인생은 여기에서 이대로 끝나는 거냐. 왜냐하면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라고 하지 않을 만큼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예수님이 또 해석을 합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근데 이 여인이 좀 정직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거기까지만 나왔잖아요. 오늘 주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그렇게 고통과 막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우둔한 두뇌를 여는 방법이 그래요. 이 우둔한 두뇌를 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잡아 뜯을 수는 없잖아. 머리를 깨트려 가지고 잡아 뜯을 수는 없잖아. 이것은 전부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두뇌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좁은 마음, 네로우 마인드라고 해요. 우리는 자체가 사람이 좁아요. 생각하는 것도 좁고 시야도 좁고 그래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넓히시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시고 이것을 하는 방법은 막 깨트려 부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그것까지 나를 막 끌어가 버린.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는 그 제자 훈련에 속한 사람도 이 두뇌가 회전 속도가 너무나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반에 딱 왔었을 때 대가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 대가리가 너무나 빠르다. 저 대가리가 너무나 빨리 돌아가는 저것이 저주다. 그것을 잡아내서 대가리가 돌아갈 때 돌아가고 안 돌아갈 때 안 돌아가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하고 이게 속도가 이게 맞아져야 하잖아요. 이 대가리하고 이 대나무가 가슴 속에 딱 잡혀 있어가지고 지 멋대로 대가리를 막 흑암의 영이 막 굴려대는 거예요. 첫날 오자마자부터 대가리 관해서 대나무에 몇 년 동안을 대가리 대나무를 얘기합니다. 야, 이 속도가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나는 그때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만나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주의 성령 의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연단과 훈련을 시켜요. 그 연단과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딸이에요. 딸. 조그만 나이가 8살이나 되는 그 조그마한 딸내미가 자기의 대가리보다 더 빠른 대가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똑똑하니까,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똑똑한 말이 나와버리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엄마를 딱 지시래요. 엄마, 나한테 무슨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 이게 조그마한 것이, 지가요 다른 아이들 같으면 엄마 나 뭐 비빔밥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 뭐 넣고 어떻게 해가지고 엄마 나한테 가져와. 이야, 이 대가리 좀 봐라. 만약에 얘가 이렇게 해서 크잖아요.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 대화를 나눠보면 그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다. 집사님 대가리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로다 해가지고 그냥 속을 확 뒤집어 놔버리거든. 근데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가지고 왜 속은, 어른이 왜 속이 왜 뒤집힌대? 그러게 말해요. 왜 뒤집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 세력이 있으니까 같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내가 다 가르쳐 줬었거든요. 첫 번째로, 아이야, 내 의견인데, 엄마 내 의견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예? 제 의견인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예. 그 다음에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엄마? 이렇게 듣는 사람으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이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애가 막 뒤집어져 버려요. 애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엄마 제 생각인데요. 이것이 없어요. 탁 나가버려. 엄마보다 더 빠른 분이가 막 움직이는 거야. 조그마한 아이가 말이야. 이게 조그마한 것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칠 정도로 아직도 남아있네, 세력이 집사님 속에. 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애가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가끔가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만나면은 어이구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막 축복기도 하고 막 축복기도 하고. 예. 그랬었어요. 막 속을 확 뒤집어 엎어버려. 예. 더 빠른 이 대가리들이 움직일 때.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애들을 통해서 왜 이 아이가 그러죠? 그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 속에서 나와서 그렇다니까 확 돌아가 버려. 그게 죄입니까? 너무 돌아서 오버 머치가 된 거야. 그게 저주라니까. 덜 돌아가는 것도 저주고, 아무것도 몰라. 그것도 저주고 너무나 돌아가는 건 더 큰 저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피로써 나를 값을 주고 사셔가지고 이제는 뭘 하느냐 막 연단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 대가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 너무나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 다윗의 머리가 클레버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총명하다는 걸로 한국에는 막 번역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간사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면 스마트로 바뀌어요. 스마트로. 그 스마트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뒤쫓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다윗의 이 머리가 너무나도 클레버한 것이 많았었기 때문에 골리앗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막 이 머리를 막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밤중에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가? 네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가? 네가 왜 원통한가? 이런 것들을 해석을 다 해주신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시편 63편을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놀랍도록 변화가 옵니다. 다윗이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 63장 63장 시작할 때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성경책 거기 쓰여져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훈련을 받을 때 다윗이 이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언제나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가리가 너무나 빨리 돌아간 사람은 하나님이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예?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거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나도 최근에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뒤지는데 거기에 돈이 있었어요. 주여 깜짝 놀래가 주여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말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 있었습니다. 감사. 너무나 감사. 이걸 주시니 얼마나 감사. 이걸 채워주시니.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 제가 이런 사정을 아시기는 아십니까? 한다든지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 이거 연습시키니라. 네 머리 돌아가 가지고 곧바로 믿음 없는 말을 할래? 어떡할래? 이렇게. 근데 다윗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땅에서 지금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 2절 보세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요. 다윗 때는 성소가 없죠. 예? 다윗 때는 성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8편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성소집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를 주시는데 다 지잘난 거야. 머리가 아직까지는 돌아가는구만 해가지고 다 지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제 이후로 네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되어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건데 몇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돌아가지고 내 머리가 돌아갔네. 천만의 말씀 주님이 지혜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 지혜를 주셨구나. 열매가 맺혔잖아. 이거 반드시 주님께서 지혜 주신 것인데 이거 전부 다 지 것으로 다 환산하잖아요. 그럼 아직 이 대가리가 아직 멀었어요. 예? 너 좀 더 물이 없는 곳으로 좀 다녀봐야겠다. 너 광야로 좀 다녀봐야겠다. 아직까지도 너 이 대가리가 계산이 안 되냐? 네 머리가 돌아간 것 같아. 아니 주님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네게 지혜 준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는데 속에서 돌아가니 뭐 내 것인지 주님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구분 안 가기 때문에 네 두뇌를 갖다가 지금 막 연단을 하고 앉아 있다고. 어디다가 물이 없는 곳에다 집어 던져버리. 광야에다 집어 던져버리. 그래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만들다가 아따 이때 이제는 주님 앞에 손들어야겠다. 3절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들 이 언어를 잊지 마세요. 이 시편에 있는 이 언어를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은 왜 돈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하면서 이게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말을 해야 해요. 아름다운 말. 주님 지금은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실 때이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제가 송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돈 떨어졌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냈다 대고 그냥 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생명보다 낫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렇게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번역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성소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어느 자리나 성소예요. 자기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해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여 제가 물이 마르고 메마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해요. 박 시사님 어디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하라고 그래 지금 여기?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그러하리이다.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저는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연습해라 이거.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걸 믿고 있잖아요. 너무 바빠 시간이 없대. 시간이 없다. 뭔 시간이 없다고 그래. 야 너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 되는데 그 침상에서 조그마한 소리로 읊조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읊조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그래도 시간을 잡고 그다음에 날짜를 잡고 작정 기도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거부터나 연습해. 그거부터나 날마다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작정 기도를 해야 하고 그냥 막 그냥 몇 시간대에 반드시 나가서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주와 더불어 교제를 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는 그 전에 가끔가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기 방패 큰 아이가 혼자 있었을 때 애기였었거든요. 걷는 아이인데. 농협에서 꽃씨앗을 나눠줘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심어놨어. 이제 물을 줬죠.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이 싹이 나온 거예요. 야 싹이 나왔다. 야 싹이 나왔다. 그랬었더니 제 아내도 일어나가지고 야 싹이 났다. 싹이 났다. 그러더니 꼬마가 일어나더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씨를 심었죠. 물을 주었죠. 그 다음에 뭐는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 싹이 났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 야 나의 여태까지 경건의 연습하고는 비교할 데가 없는 놀라운 일. 그 한마디로 얼마나 주여 작정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지도 않아. 주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고 있는가 하고 여기서 이것을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 내가 회개해. 꼬마를 보고 애들은요 이처럼 어미 품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막 즐거워하잖아요. 예? 다윗의 영이 이랬어요. 다윗의 영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도 돼. 예? 즐겁게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하면서 이게 이 시편 63편 있는데 이게 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그 여름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행여나 짜증 부리지 않게 해서 여름날의 향기라는 것으로 여러분과 내가 지금 받았거든요. 예. 이제 이 언어를 가지고 이 때를 지나가야 해요. 예. 이 때를 지나가면서 입에서 짜증나 어쨌든 이러지 말고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언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새로운 언어, 새로운 입술, 새로운 혀를 가지고 다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 살아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처럼 아버지 장벽을 허무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지 아니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이 수가성의 여인을 대하여서 대화를 나누고 또한 그 안에서 구원과 영생의 도리를 알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오셔서 여태까지의 삶을 주장하시오니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여 기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